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36에 요한복음 7장 40에서 53절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며 예수를 일어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그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니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선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드디어 이제 또 7장 끝부분에 왔네요. 이 구속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그 마지막 단계인 초막절이 주는 그 모형, 초막절 모형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사의 완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마시냐? 그 나를 믿으라. 그 다음 말이 바로 믿으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마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바로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그 나중에 회상하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주석까지 친절하게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제까지에 있었던 사역,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40절에서 43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쟁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일어나는 그 핵심은 예수님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왜 아니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이 다윗이 살던 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리 중에 쟁론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을 자기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당국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사내림 공의같이 종교 국가니까 공직자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통했던 성경 대로 지키고 사는 그 영적 소위 지도자들 그룹이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속도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해요. 왜?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왜 저런 미혹해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잡는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잡고 놔두냐 이거예요. 성전에 와서 막 떠들고 저런 소리 다 하는데도 놔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 듣고서 또 하속들, 그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해요. 근데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잡아오라고 하니까 45절에는 하속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하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잡아보라고 보냈더니 듣고 그냥 고개 홀라당 빠져가지고 너희들도 지금 거기에 세례가 되냐, 그런 식으로 지금 묻는 것이죠. 잡아오라 그래서
듣고 갔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사실과 다르단 말이죠. 너무나 권위 있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우리가 되니까 그냥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면 아마 대답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써보세요. 미혹되다라는 말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to lead astray, deceive, cause to wander. 그러니까 길을 잘못된 길로 방황하도록 잘못된 길로 방황케 인도하다, 속이다, 헷갈리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미혹되다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헷갈렸냐 그런 말입니다. 속임을 받았냐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게 마태복음 18장 12절에 가면 너희 생각이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할 때 저 잃었다는 말이 길을 잃고 방황케 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 나와요. 어린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잃은 양이 뭐예요? 미혹된 양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자게 똑같이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 오해하였다. 이건 어떤 때 나오냐면 이 형수지사제도가 있죠. 큰 형이 결혼했다가 형이 죽고 그러면 둘째 형이 또 아들이 가서 하고 또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가고 넷째 가고 막 이래 다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면은 누가 진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그죠? 부활을 안 믿는 자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 다 읽을까 하죠. 오해하였도다 할 때 이 오해가 너희가 헷갈렸다라는 성경을 모르고 헷갈렸다라는 말을 할 때도 똑같이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 이런 정도 지식을 갖고 좀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이러면서 너희들이 헷갈렸냐? 너희들도 세례가 됐냐? 너희들도 설득당했냐? 너희들 홀렸구나, 속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증거를 제시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를 믿는 자가 있냐?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성경을 많이 알고 지도자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에게 홀까다 빠져갖고 미혹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를 추종하고 다른 사람이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너희들은 무식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말 갖고 따라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알지 못해 이번에 지어져.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는 거야?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율법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성경을 말해. 성경 전체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면 그냥 말만 좋으니까 따라가고 홀가닥하고 넘어가고 헷갈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다면 미혹되지 않지 않냐. 틀린 말이세요? 상당히 근거 있는 좋은 증거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 누가 신학자들이 그랬지 않냐. 그죠? 성경에 있지 않냐. 그러면 그냥 홀가닥 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늘 그러는 거예요. 누가 카드라 하더라도 실제로 성경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성경을 비추어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무식하고 선입관에 잡혀있고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취사성격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물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신학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자로 보면 절대 문자로 구원은 빠지죠. 그렇죠? 문자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거나 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자적으로 안 됩니다. 굉장히 성경에는 상징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뭐 교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해요. 저는 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도구마에 빠지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러나 그 교단이라고 할 때 어느 교단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침례교에서, 루터교에서, 감리교에서, 장로교에서, 수봉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핵심적인 관점이. 그러나 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는데 그 100가지 중에 장로교는 한 90가지 다 끼울 수 있다. 10가지는 안 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침례교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다 끼워지죠. 한 70개, 80개 된다고 칩니다.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들이 이단이다가 아니잖아요. 강조점이 좀 다르고 성경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래도 그런 관점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무리 해도 다는 못 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런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지 너무 내려가게 한 편파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한번 보자 그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너희들은 미혹되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왜 미혹되냐면 이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잖아요. 믿는 자들, 훌륭한 성경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미혹된 자가 없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무식한 것이고, 그렇죠? 성경을 잘 아는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무리가 큰 집단인데 그 집단이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큰 장로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감리교에서 인정하지, 수봉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할 때, 이렇게 집단이 갈 때 이게 잘못되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때 상당히 무섭죠. 옛날에도 초창기에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제3세 침례교 제3세파들이 수없이 죽었잖아요. 이 개신교에 의해서 참혹한 처형들을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도 있어요. 다 오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 한번 보자 말이에요. 본문 말씀 중에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기에다가 추석을 붙이는 거예요. 딱 따라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하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가 누군가요?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가서? 요한복음 3장 1절 보세요. 믿는 자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말이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이게 지금 지도자고 바리새인이죠, 니고데모는. 그럼 예수님에게 왔어 안 왔어 이 사람은?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없다 그러는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는 대로 니고데모가 말하잖아. 우리 율법은 사람하고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너희들의 판결이 옳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예수님 편을 들잖아요. 하나도 없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있잖아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통해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 율법을 자기들은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다 안다고 하는데 뭘 알아?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1,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바리새인과 관원 중에 있는데 저들을 두려워해서 출애당할까봐 두려워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새 가슴들이 많단 말 믿기는 하는데 이거 많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랬고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날 고쳐줬는데도
뭐 이렇게 병신을 고쳤는데 예수라고 말하면 혼나니까, 장님도 고침받았는데 그 부모가 혼날 줄 알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고쳤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추례당할까봐, 집단 폭행을 당할까봐, 따돌림 이 왕따 당할까봐.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거기에 누구 친척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친척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욕할 수 있어요? 감히? 뭐 말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한국당 출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혼자 그냥 모여가지고 모살을 앞에 당겨러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우 있잖아. 하다가 보면 뭘 말하려고 하다가 그렇다 그러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지. 뭐 거기서 혼자서 고군분투 이제 몸내놓고 아직 떠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으러 왔다가 그냥 한국 정치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고향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직업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 많잖아. 예수로 온 게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센 거잖아. 그런 거는 그냥 교훈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 성경도 보면은 굉장히 자기 취향과 자기 성격대로 시사 선택해서 대충 큰 건 같지만 디테일한 건 달라요. 그렇죠? 장로교라고 해서 똑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해요? 달라요. 초점과 관점이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요. 이 얘기에서 벌써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말합니다. 끝에 가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가는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참고해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네. 또 선지자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해봐, 조사해봐, Search the Scripture 해봐.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각각 집으로 다 끝났다 그러고 할 얘기 없다 그러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 사람들이 정답이라 이거. 그러나 정말 메시아가 왔냐 안 왔냐를 한다면 결국 파라고 해놓고 집에 가 그냥 물고 늘어지고 거기서 연구를 했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무조건 목사님, 무조건 어떤 신학자 그러면 다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무슨 방골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는 여기 세계적인 유석학자, 한국 신학자가 여기 지난번에 오셨던 김세현 교수님 그런 분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보험주의 신학자예요. 다 훌륭해요. 근데 그 양반에 대해서 말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게 많이 있고 그분도 비판받고 있잖아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건 알아요. 우리가 그분처럼 연구해내라 그러면 못해요. 그렇죠? 연구해놓고 비판하기 쉽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예수는 누군가, 이게 참 심각한 질문이잖아요. 여기서 상고해봐라. 근데 41절, 42절, 43절에 혹은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리나가냐 하면서 쟁론이 되니까, 왜 쟁론하냐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냐. 그런데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말은 옳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일 리는 없다 라고 못 박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려면.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절 앞에서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저 베들레헴 나오리라 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 있던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미가서 5장 2절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내가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면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왜 자꾸 다윗의 후손인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게 여기 예언에 된 것을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줄기에서 난다는 이 예언의 근거에서 자꾸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도 거기서 다윗의 동네니까 베들레헴이.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여기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서기관과 박사들이 앉아서 성경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다스리는 자 베들레헴 그게 미가서하고 이사야서를 짬방해서 다 해석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도. 그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온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이런 것에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도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가 그 모친을 애굽으로 떠나가죠. 천사들이 와서 현몽해서 도망가라고. 지금 헤롯이 2살 밑으로 애 다 죽인다고 그럴 때 떠나가잖아요. 애굽으로. 피신 가는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 어디서 지금 애굽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있는데 한 2살 밑으로 된 거 다 물어가지고 다 죽을 그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물 이를.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도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할 때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모든 신학자들이 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볼 때 잘 보세요. 애굽이 어디가 애굽이에요 지금 애굽으로 간 그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걸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기 예수가 지금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잖아요. 거기서 지내요. 그런데 그거를 애굽에서 불러냈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도 잘 보면 베들레헴이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나오잖아요. 바로를 피해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정황과 애굽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떡집이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죠. 그것도 보면은 짐승의 밥이란 말 말구유는 그렇잖아요. 짐승의 밥으로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짐승 같은 인간들의 제물이 되어서 밥이 되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떡집인데 진짜 떡은 뭐예요? 말구유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떡이잖아.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이 미혹에 대해서 봅니다. 그럼 진짜 누가 미혹된 거고 누가 미혹하고 있는지 보자는 얘기입니다. 미혹이란 말은
거짓 것과 참 것에 헷갈려서 그런 것이고, 거짓 것에 속는 것이고, 그 속는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에 속을 때는 그 속았다 그러지 않죠. 참인 것에서 진실을 알게 됐을 땐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실의 편이 되고 그런 거지, 그걸 진실에 속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거짓 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 그걸 속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짓 것을 진리로 알았을 때 그걸 헷갈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지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 거짓을 말할 때와 제 것을 하나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그게 미혹된 게 아니고 사탄의 말을 듣는 게 미혹된 거예요. 그렇죠? 미혹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쓰는데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죠? 여기 아까도 말했던 대로 오해했다는 말이 방황하다, 속이다, 헷갈리다.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했다. 그 말은 너희들이 헷갈렸다. 너희들이 속았다. 잘못 봤다. 그 전에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얘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란 말은 파라볼로 옆에다가 던져놓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붙여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체로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게 시험에 걸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인을 하시잖아요. 사인을. 이적을 해서 사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사인을 보여주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저걸 보라고 이렇게 사인은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 앞에 와가지고 막 여기다가 뭐 색종이도 감고 그 앞에다가 돼지 고기 잡을 갖다 놓고 절하고 이 손가락에다 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빠진 거예요. 전부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율법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인인데 그거를 실체로 알고 그거 막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가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주께서 이래 내가 네 원수에 발둘 때가 네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주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 라인에 왔는데 다윗의 자손인데 뭐 다윗의 주가 되냐고. 이걸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의 말을 받으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미혹. 그렇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건 미혹된 거예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인간이 무슨 진리가 있어요? 인간의 말은 진리 아니에요. 그냥 덕담이고 뭐 저런 아이디어고 뭐 그런 것이지. 진리는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저 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을 또 미혹한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그럼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째째한 게 아니라 큰 거 한대잖아. 큰 거. 예. 눈이 확 돌아가는 그런 거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보고 뭐 능력 있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거 갖고 헷갈리지 말라면, 그죠?
너에게 미리 다 말했다. 너희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요. 마태복음을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이 아까 22장하고 24장 그 사이에 마태복음 23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로 가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화 있을진저 유대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희는 말은 하고 행치 아니한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 움직이지 아니한다. 말만 하지 행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죠.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율법은 말이 그게 진실이다 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이걸 갖고 또 오늘 우리들한테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말한 대로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지. 이게 또 이해가 돼야지 돼요. 물론 언행 일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반드시 꼭 그래야 된다.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게요. 그런 뜻은 바리새인들은 100% 말했으면 100%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율법은 100개 중에서 99개 지키다 하나만 틀려도 다 못 지킨 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키면 100% 다 지키고 못 지키면 다 못 지키고 못 지킨 거 똑같다는 거예요. 99개 지켰다고 해서 잘 지켰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말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겉으로 행동은 사람이 보는 데만 하고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깜깜할 때는 딴짓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화 있을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소경된 인도자라는 거예요. 지가 거짓이고 지가 헷갈렸는데 누구를 인도해요? 지가 소경인데. 이게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전부 그 얘기를 계속해서 23장이 화 있을진저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24장에 본 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한. 심지어는 대단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들 중에서 미혹된 자가 있냐? 없지 않냐? 왜?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확실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고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니고데모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두려워서 밝히지 못했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고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그 갈릴리 출신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사는데 그 얘기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살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는데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죠. 그걸 많은 학자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새에서 줄기에서 난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가지라는 이름이 나젤이에요.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가 나츠에르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나 나츠에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나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내용에서 지금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옛날 발음이 나츠에르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가 바로 베들레헴은 이새 다윗의 동네니까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는 그 이름이 줄기 나오는 가지를 나츠에르라고 했으니까 나사렛이라는 굳이 그 동네에 있지 않아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베들레헴에서 나온 가지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선지자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랬으면 그런 거 갖고 핑계댈 수 있는 건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었고 자기들이 미혹된 것이고 자기들이 거짓에 미혹된 자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었지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들이었죠. 예수님에게 설득당하고 예수님에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미혹됐다. 그런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내 고향 사람 아니고 내 당 아니고 내 편 아니면 무조건 노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죠? 뭐 객관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를 안 보는 거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따지는 거예요. 내 파냐 네 파냐 그거예요. 개바파냐 바울파냐 이게 파벌로 나가는 거고 자기 이권으로 자기 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 한국 정치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하던 그거나 또 지금 여당이 되면 똑같이 하잖아. 지금 또 야당들도 여당이었을 때 그걸 막 자기들이 보고 비난한다고 막 그러던 걸 지금 또 야당 되니까 또 여당 보고 비난하고 뭐 발목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인간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다 좋고 나 편이면 무조건 다 이쁘고 내 편 아니면 아무리 이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데를 이것도 마태복음 할 때도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저기에 가이사와 빌립보,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대한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 도시, 가이사 신전이 있는 가이사가 왕이고 주 로드인 그 도시로 들어가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은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잖아요.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선생님, 더러는 종교 창시자, 뭐 더러는 좋은 선생, 수많은 예수에 대한 대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익두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익두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됐지? 그럴 때 이 성경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보세요. 사도들이요 굉장히 뒤끝이 있어요. 안 그래요? 요한도 아까 그랬잖아.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 중에 지도자 중에 믿는 사람 미혹된 사람 있냐? 없잖아. 예수 동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그들이 율법도 몰랐고 틀렸고 자기들 중에 많이 있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딱
그때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똑같죠. 시몬 베드로가 대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잘했다 그러고 지나가시면 되지.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네가 잘나서 네 의지로 네 지식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마. 네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너한테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뻔한 건데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하고요. 네가 생각이 옳고 그러고 뭐 네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린 다 몰라 잘. 그런 거 다 몰라. 이런 거 뭐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그렇게 철저하게 아는 그들도 알고 따져갖고 뭐 거기서 안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꽝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잘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에서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이제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 끌고 저 구석으로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다면 못 지킬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개가 물고 고백을 하고 길길이 뛰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춘향이보다 못한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춘향이는 이도령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몰라도 이도령만 생각하고 그 변사또의 유혹을 물리치고 옥살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떨어져서 왔을 때도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사또 빨리 불러라고 저 이방 불러가지고 나 이제까지 잘못 알아서 이 인간이 가서 출세하고 올 줄 알았는데 낙방하고 왔으니까 나 아니요 나 사또 지금 시중 들 테니까 이거 풀어. 그리고 이도령 보고 야 너 땡겨 너가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어요? 춘향전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잖아. 그거는 무슨 믿음이 좋고 안 믿음이 좋고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그냥 춘향이는 이도령을 사랑한 거야. 과거 해오면 좋고 안 해와도 변함없이 사랑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실 때 짜자잔 그러고 올 줄 알았더니 초라하게 와갖고 야 실패해서 야 나 너희들 다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됐어. 그러면 어떡할까? 아이고 예수 괜히 믿어갖고. 아니요 혹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지도 모르잖아.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지. 예수님이 뭘 준다는 거 예수님이 뭘 하는 그거에 빠져갖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간디 같은 사람도 자고 일어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아침마다 묵상했대잖아.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정도 있으면 예수님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그 사람 선생으로 모시는데 뭐 문제 있냐고.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를 믿습니다. 왜? 시몬도 그래놓고 돌아가가지고 사탄의 소리 들었잖아요. 안 죽인다고 그러다가 십자가 달린다고 그러니까 저주 3번이라고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계집종 앞에서 부인 3번씩이나 하고 바깥으로 도망갔잖아.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부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벗어나. 제가 예수 믿음이 좋아서 목회하고 목사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도망가고 싶고 수없이 때려치우고 싶고 수없이 회의를 하고 그래요. 저도 안 그래요? 맨날 지어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가끔 가다가 어려워지면 내도 세상에서 이 정도 머리 가지고 이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거 했더라면 요새같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안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혼내면, 아니 내가 왜 이런 여자하고 살아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지?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 나만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왠지 안 벗어나죠. 뱅글뱅글 돌잖아 지금. 뭐 좋다고 그러지만 뭐가 좋아요. 아직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그냥 은퇴적 받아갖고 열심히 재밌게 사는데 난 아직도 목회하고 있잖아. 이렇게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한 주 빠져보니까 너무 좋더만. 딸 결혼식이라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앉아 파티하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그랬다니까. 거기서 교회 안 갔어요 목사가. 그러고 앉아서 야 이게 성찬식 같지 않냐 이러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 파티하고 좋았어. 하여튼 그럼 또 이것도 그것도 시험 들 거야. 아, 저 목사가 희한하다. 희한해도 할 수 없지 뭐. 그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끔 또 생각하면, 가끔 생각하면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그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까? 내 머리에. 난 아무리 봐도 내가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적 같고 너무 놀라운 것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또.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따지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내가 그거 받아들이고 살면 내게 복이고 유익한 것이고 받아들이면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네한테 고생인 거야. 예수 핍박해봐야.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뭘 복을 받는다 응답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그분한테 붙들려 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깊이 깨달아지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